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꼭 중요한 부분은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같이 나눠서 우리의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부패한 물결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베드로는 거기서 목표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데만 초점이 있다면 삶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은 무조건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삶이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을 지나갈 때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지나가지만 그 삶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양심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도착지까지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밑에 있으면 안 돼. 부끄러운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것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가는 중에 만일 거기서 다시 넘어진다는 건 뭘까요? 방주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았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방주에 만일 타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방주 안에서 살아야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정한 룰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이 지금 이 당시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황제 숭배가 행해졌던 때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지 않냐면요, 황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요? 눈앞에? 눈의 현실에는 누가 보여요? 황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근데 누가 보입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목적지가 내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영광의 보좌예요. 내가 이 방주를 탔지, 주님의 피로, 그죠?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 방주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여기 방주에서 탈선하지 말아야지,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귀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때마다 뭐 야단을 맞았겠죠. 그런 베드로가 깨어 있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깨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정신 차린 성령이 임하게 된 베드로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에서 하루에 한 5번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아주 깨어있는 기도의 신앙을 보여줬고요. 10장 9절에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요, 늘 기도하는 데 힘썼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뼈아픈 깨어있지 못했던, 정신을 잃어버렸던 때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려라는 건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전제가 뭡니까? 이제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어떻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맑은 정신. 여기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정신이 온전하여 돌아온지라 할 때 그 정신과 똑같은 정신입니다. 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땠습니까? 미쳤죠. 귀신 들렸고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으니까 어때요? 말 그대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자기 뜻대로 안 됐죠.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비로소 정신이 온전하여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인데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뭐가 온전하다고요? 정신이 온전하다. 그때 이 정신과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럼 어떤 자세로요? 이제는 죄와 악 가운데 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부터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죠? 세례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 도착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끝이. 이 종말론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소프로넷 사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이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라. 종말을 아는 지혜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끝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끝이 분명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끝을 압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신앙생활은요,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끝이 어디예요?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하늘에 오른 자가 되었다는 엄숙한 사실 앞에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 나는 거기에 도착할 사람이고 거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이 계시지. 주님은 나를 환영할 것이고 나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 있게 되겠지. 이 장면입니다. 이제는 그 후는 누구야?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리예요? 삶의 하나님을 경외한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가장 끝자리.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구예요?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집니다. 이건 내가 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이 쓰는 게 맞습니다. 주님만 면류관이, 우리는 면류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던져주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뭘 봅니까? 현재 고난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거기서 침몰되지 않고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광에 쓸 그 자리,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컬 룰, 말 그대로 거기 룰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룰을 가지고 법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지혜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방주에 올라탄 겁니다. 다시는 그 물속에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은 뭐가 있어요? 지금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에요.
뭐예요? 죄악의 상징이겠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방주 주변에는 말 그대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시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시 내려가지 더러움이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방주를 탔으면 방주가 어디로 가야 돼? 아라라산에 도착하기까지 강주가 어떻게 항해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도착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방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면서 어디요?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요 목적지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목표를 잃지 않은 겁니다. 목표가 뭡니까? 주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 위에 부른 부자리, 영광의 자리. 바울이 얘기한 대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영광,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고 끝자리를 생각하고 내 자리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가야 될, 종으로서 걸어야 될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내 삶을 보라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거기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여행 갈 때 자고 있으면 뭐라고 툭 칩니다. 야, 내릴 때 다 됐어. 잠 깨야 된다. 자고 있으면 뭐되면 또 찹니다. 야, 곧 내릴 거야. 그런데도 자고 있으면 뭐랍니까? 업고 나갑니다. 왜? 부모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말세가 되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노아의 방주, 그죠? 세례를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자유가 죄를 가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될 그 목표가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향해서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떠나온 죄악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죄 가운데 살던 그거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그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되돌아가는 건 뭐예요? 주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이게 아니거든요.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지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지나가야 될 선한 양심의 길, 도착해야 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세속으로, 세상으로 다시 뒤돌아가는 그런 유혹, 그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거기는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 쫙 열고 합니다.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뭐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죄악된, 건진받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게, 세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유혹,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 싶은 압력, 목적지를 잃고 그저 현실에 담익하고자 하는 갈등,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을 품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게 한 발자취를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영광의 보좌이신 그 길을 지나가신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고난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착지까지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얘기합니다. 뜨겁게. 다른 데서는 액테베라는 말은 열심으로, 1장 22절 뜨겁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렬한, 이 뜨겁게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시합이니까요. 그게 뜨겁게예요. 그게 뜨겁게입니다. 경주마가요, 경마라고 그러죠. 경마 하는
최선을 다해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려고 뛰는 그 상태, 그게 뜨겁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랜필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뜨거운이란 말이 NIV 성경은 deeply라는 단어, 깊게, 킹제임스 번역은 뜨겁게, 열렬한 이런 단어를 ferv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으로 기도 중에 깨어있는 교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끝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열렬한 사랑, 그죠? 깊은 사랑, 그죠?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렬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정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바로 기도 중에 깨어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에 깨어있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에크테네라는 말은 개역개정은 열심으로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데도 사랑해 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열렬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마데테스, 누가 제자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에 누가요? 말세, 누가 내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세례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늘의 목표를 두고 깨어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열렬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가 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엔드리스 러브예요. 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 그들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조금 조건이 안 맞는다고 에이 틀렸어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6월절 이런 줄 아시고, 이제 뭐 할 때요? 십자가 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으로 사랑하시니라.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버릴 때가 됐고 이제는 떠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이 성도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는 이 칼롭데이라는 단어가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덮어준다는 말이 죄를 진 걸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준다, 질끈 눈을 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칼롭데이, 덮는다는 것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덮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줄 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이 속죄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로 본다면 개인은 회개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속죄예요. 덮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공의와 긍휼의 원리, 진리와 사랑의 원리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랑은 뭐예요? 이것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이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면요,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인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회복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구성원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른 척하고 덮어주면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덮어주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눈물 흘리고, 그죠? 권면하고. 어떻게 권면합니까? 한 번 가서 얘기하라. 정인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라. 가서 얘기해도 또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얘기를 뭐하러 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죄를 지적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공동체가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이 있고 공동체가 용서해주고, 이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이것이 덮는다는 표현이에요. 이 덮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8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끝없이 열렬하게 사랑할지. 언제까지요? 도착할 때까지예요. 목표지까지. 어디요? 영광의 보좌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이, 디플리, 이것이 있어요. 깊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는 소리 또 적용하고, 너 회복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우는,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히 외쳤던 이 호소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덮는다는 표현이에요. 덮는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주장하고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면 안 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방종하는, 이게 아닙니다.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덮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그와 더불어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얼버무리고 대충 덮어달라는 뜻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파렴치하고 회개 없는 용서, 구원으로 스스로 포장하려고 한다면 가증한 일이고요. 세상은 참된 회개 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리를 악용해서 그 자유로 자신들의 악을 덮는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저는 분명히 도둑놈인데 예수 믿으면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도둑놈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도둑놈이에요. 왜? 바뀌지 않았으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덮어주는 장면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당신 바깥에서 지금 지탄의 대상이야, 당신 지금 도둑질한다고 지금 소문이 다 나 있어,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면, 그 방주에 올라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네가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을 초월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덮는다는 표현입니다. 진리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그저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얼버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 희생시켰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그 죄를 가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대신 희생하셨고 십자가 죽음에서 덮어주셨지만, 죄를 범한 형제와 그 공동체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고, 가증함에 대해 죽고, 거짓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그와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자로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덮는다는 표현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이 사랑 안에 오늘 8절의 기록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놀라운 회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말세에 깨어있는 교회인가?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대접하는 교회. 선교사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저 목사님 저렇게 체격이 저래가지고 무슨 가슴 아프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모르지만 성격은 굉장히 제가 급해요. 직선적이고 할 일 그냥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 조금 따뜻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전화를 안 해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들한테 연락하면 부담될까 봐
어떤 데는 교회 저기에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지 마세요. 예, 우리가 선교비 보내주면 됐지 뭐 오시려고 그러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코로나로 터지면서 2년 넘치면서요, 요 기간 동안에는 선교사들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에 이제 왕성교회 이제 후임으로 있는 길요나 목사 같은 교회에서는 거기서는 어느 선교지를 한 곳을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얼마 정도 뛰었는지 아세요? 교회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걸 불러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파송된 선교사들을 다 걷어들여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때 2억 들여서 교회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꺼번에 확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 끝없는 사랑. 낯선 자로 환대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이 시대로 보면요, 낯선 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아무도 없는 이국 땅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들어왔는데도 여기도 이국 땅이에요. 여기도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 선교사 나가는 마성영 선교사 보고 내가 이제 나이 다 되면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제가 선배고 후배입니다. 마성영 선교사. 그래서 몇 년 남아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 이게 뭐 비슷비슷하니까 뭐 거기서 거기죠 뭐 그래. 그럼 들어와야지 그러면. 근데 하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들어와도 갈 데도 없고요, 오라는 데도 없고, 더군다나 나는 GMS 파송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네. 자비랑으로 해서 나가서 섬기다가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서 섬기다가 죽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꿈이 그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코로나가 아니고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만 있으면, 부흥하고 나면 반드시 뭐냐면 그 선교사들 은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고 편하게 살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다는 못하지만요, 진짜 선교사답게,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거둬서 같이 사는 것,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사실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꿈입니다.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사를 돕고 하지만요, 오갈 데 없는 사람 섬기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시대 그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참된 교회 모습을 가르칠 때요, 보통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디다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성장하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깨닫고, 공의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3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통, 그리스도 안에 진실한 사귐,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 세워주는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교회는 이 4가지가 있을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다 얘기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캐리그마입니다.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디다케예요. 그리고 제일 안 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예요. 어떤 교회요? 사랑의 교제, 끝없는 교제,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깊이 있는 교제, 열렬한 교제뿐만 아니라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제, 디아코니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세속화시켰고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의 은사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으로 낫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진실한 사귐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지만요, 등록을 하고도 교회에서 신방 가는 게 어려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제가 이쪽에 왔으니까 앞으로 천국 가는 동안 함께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이런 형편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초청을 안 해요. 가고 싶어도 오랜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궁금해요. 등록을 했다는데 황당합니다.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3년 됐나 봐요. 3년 전에 등록했대요.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자녀들 데리고 나왔는데 몰랐어요. 그분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시고 남편 되는 분과 자녀들만 이제 주일학교를 나왔던 거죠. 이제 아는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뭡니까? 모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교회는 나왔는 출석을 했는지 11조는 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쭉 봐야 될 겁니다. 3년간 장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이름 있는데 보셨냐고 못 봤대요. 한 번도 생을 실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끝없이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발인 예배 드려라 해서 발인 예배 드렸어요. 금요일 아침에 가장 바쁜 시간인데 교육자들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가서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럽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이 어디 저기 하면 저걸 뒀으면요. 부족하지만 목사를 꼭 불러서요. 여러분 가정의 사정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친해야 되고요. 교회 오면 목사하고 친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하고 전화 받을까봐 겁나서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화했다가 제가 받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목사, 제가 착신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제가 안 받아요. 지금은 여전사님이 받습니다. 전화해도 절대 제가 받을 일 없으니까요. 마음 놓고 전화하세요. 일단 그리고 하실 말씀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참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교회가 낯선 자를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대접하기를 필록세노스라는 단어는요, 나그네 사랑을 베푸는 것 말입니다. 필록세노스라는 말은 필로스란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필로스를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크세노스 합성어입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게 뭐예요? 대접하는 이런 뜻이에요. 대접한다. 디모데 3장 2절이나 디모데 1장 8절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그네 대접할 줄 아는 교회, 사랑으로 대접할 줄 아는 교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약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히브리 13장 1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돕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게 대접.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보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 일을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누굴 얘기합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소외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요한삼서 1장 5절 8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천사가 증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집에 이렇게 어렵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이렇게 잔치 베푸는 사람 한 상 차려서 주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돈 달래요. 어디 가야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달래요. 그래서 10만 원 있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내가 그럽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나가서 뭐 저기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왔냐? 배고파서 왔으면 내가 밥은 준다. 내가 뭐 해달라는 데서 밥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차려준다. 돈 달라는 거는 나는 그렇게 못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딜 가야 되는데 뭐 그냥 연설이 깁니다. 뭐 경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상황 설명이 길면요, 무슨 얘기하면 돈을 좀 많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참부터 그만 얘기하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으니까 내가 경찰서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거기 가라고, 거기서 얘기하라고. 그 사람들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냐고. 거기서는 잘만 얘기하면 열차도 그냥 타고 내려갈 수 있고 그런다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까지 내가 안내. 그게 아니라 돈을 달라는 돈. 절대 그건 불가하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소문 나면, 한 번 주고 나면 계속 그 자기들끼리 이게 소통이 되나 봐요. 그래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또 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제가 저금통까지 한번 털어준 적이 있어요. 집사람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 그걸 다 털어서 주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밥 필요하면 밥 준다.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1,000원 주마. 그거 이상은 난 못 준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내가 경찰서까지 태워줄 수 있다. 그게 아주 룰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통장이 아니라 그 저금통까지 털어가지고 제가 그걸 쪼개가지고 다 줬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누굽니까? 이건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도착지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랑을 입었고요, 같은 세례를 입었고요,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등저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돕는데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누가 뭐 자기 집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한 가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분은 그렇게 한 지 오래돼요.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김현도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해요. 저기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아예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오픈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배단위 쉼터처럼 그렇게 해놓고 누구든지 선교사들이 와서 쉬면 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는, 저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수원에 있거든요. 그분 수원 사시는데 오는 게 너무 멀어서 못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 정착하게 됐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웬만하면 오면 좋은데, 내가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요. 1시간 걸려서 어떻게 옵니까? 그것도 섬기는데 어떻게 주중에도 와야 되고 계속 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 선택해서 이제 다니실 텐데 저희 교회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누군지 압니다. 얼마든지 목사님 선교사들 들어오면 얘기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놓고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스토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각각 누구에게나 맨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직접 은사를, 카리스마를 누구에게, 성도 개개인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요 세례받고 똑같이 목표길을 향해서 가는데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또 대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봉사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봉사, 또 하나는 뭐면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은사 받은 대로. 은사 무슨 얘기냐면요, 음식도요, 어떤 분은 주물럭거리면 맛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주물럭주물럭거리는데도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식사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물럭 거리는데 먹을 때 보면 어때요? 어떻게 그런 맛을 내는지,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 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얼렁뚱땅한 것 같은데 딱 먹으면 어때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런 분들은 뭐 했냐면 교회에서 주방하셔야 돼요. 잘 섬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건 재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사하셔야 돼요. 그 달란트가 좋으니까 음식도 얼마나 쉽게 금방금방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저렇게 많은 양을 눈대중으로 하는데도 그냥 대충 하는데도 맛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식사에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할 때요? 어디서도 올 때, 이제 얼마 전에 총회하면서
여기 이제 총대들이 왔는데 저희 동기들이 한 30명이 넘게 왔어요. 총대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전에 식당 하셨던 권사님인데 특별히 이제 그분이 시간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섬겼는데 나중에 후일담이란 게 있잖아요. 아니 그 동탄지 교회는 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 진짜 뭐 이렇게 맛있는 데 처음 봤어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교회하고 다 알잖아요. 다 여기 와서 여기서 먹어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먹어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래고 왔어요. 누구 놀란 거냐면은 권사님 솜씨에 놀래고 하는 거예요. 그 저도 먹어봤는데 보니까 그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녹는데 더 먹을 수도 없고 체면 있잖아요 또.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몸으로 묘사하지만요.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묘사하지만 베드로는 집을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오이코노모스,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청직이란 말은요, 집이란 단어와 법도, 그죠? 집주인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집주인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운영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은사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그래서 청지기는 오이코스 집 노모스라는 관리 법도 뭐죠? 집안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나 기능 여러 가지 면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은혜 기초에서 살아가는데 다 각양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랄레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말하려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 신탁을 의미하는 로기아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신탁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얘기하는 그것이 올바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뭘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코레게오라는 말은요, 합창단이 연습할 때 연습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드러내지 말고, 자기 면 드러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 삶에서는요, 누가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삶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9절, 10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라. 이 섬김이, 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가 아니라요, 각각 자기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될 섬김, 봉사, 기도, 대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서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신약 가운데 서로에 대한 구절을 수집해서 열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고린도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 배를 탄 그죠? 노아의 방주를 타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에겐 끝없는 사랑, 깊은 사랑, 열렬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공동체, 영광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죄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지막 때에 걸맞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